25절부터 우리 본문은 25절까지인데요.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보조의자까지 놓고 이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귀하고 섬겨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뭐라고 또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꼭 그 은혜의 파도를 여러분들도 타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입니다.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더욱 겸손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때 더욱 겸손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혈통을 소개하고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에 대한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와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25절까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복음서 중에서 볶음밥 그러면 신약은 볶음밥으로 시작하는데 복음서를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이 이 세례 요한의 지금 탄생 예고와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복음에만 기록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로마의 유력자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이것은 헬라 이방인 독자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기사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성취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또 잉태 예고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에 나누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실제적인 출생, 오늘은 출생 예고고 다음 주에는 출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의 시련 말고요, 의인의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전조등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밝아지는 것처럼 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등처럼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잉태를 못하는 여인이었고, 게다가 사가랴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희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삶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형벌의 표시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이 칠거지약에 들어가는, 마치 여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삼았던 것과 비슷하게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의 형벌의 어떤 표시다, 이렇게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떠라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아니,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형벌의 표시라고 느끼는 당시의 사람들의 그 모든 표현처럼 지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파문당하는 조건을 정했는데 그 조건 서두에는 뭐라고 나오냐?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아예 정해놨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좀 오늘은 이번 주에 제가 또 머리를 깎습니다. 헤드컷이 아니고 헤어컷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힘이 없다 보니 이렇게 제가 가리마를 하게 됩니다. 조금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점잖해 보이죠. 새해가 지났지만 여러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 시대만 해도 목사님들에게 자녀를 좀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받는 가정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야, 당시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때입니다. 또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이 가운데 어른들 남자아이 못 낳아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분은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데 목사님이 아들이 없으면 아들 낳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저는 딸만 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말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목사님 아들을 꼭 낳으세요,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걸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부족함이 생긴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런 명문 가문인데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문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대가 끊긴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의 시련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왜냐? 누가는 이 기사를 쓰면서 단순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영화의 주인공처럼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떤 거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갑자기 전개가 있을 때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도 우린 주인공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요즘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영화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10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군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어쨌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배지에서의 어떤 삶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어떤 화려함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 여러분들이 볼 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 현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1, 2년 창피당하면 괜찮은데 몇 년을 창피당했어요? 120년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랬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120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노아가 당한 시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고 당시에 사람들을 구할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로서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가 당한 시련은 세례 요한을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기 위한 기적의 전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죄 때문에 시련당하는 일은 형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삶이 조롱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물론 완전하다는 건 온전한 게 아니라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신앙의 양심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완전함,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완전함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려움당한다면 그것은 기적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양다리를 걸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바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노아처럼 120년 동안 조롱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20살까지 사실 분 계십니까? 소망을 안 하시나 보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조롱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잠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싸! 하나님의 기적이다. 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아멘. 영원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의 이 고난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되는 것을 꼭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사가랴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수태 고지를 이제 잉태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전해준 이 세례 요한의 잉태 고지를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는 이미 자녀를 잉태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했죠 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제 아내와 저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아버지와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자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다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아내인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요? 아론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구약 때부터 다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들었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지금 저는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사가랴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음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집중하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에서 머물면서 내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벙어리로 만드신 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죄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했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탐군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 안악 자손들 2m가 다 평균이 넘는 그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큽니까? 밥알이 큽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들이 우리를 보는 믿음은요, 이 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볼 때 이걸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장 큰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만한 큰 믿음이 누구였어요?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인 백부장을 향해서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우리 집에 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저 말씀만 하세요. 저의 수하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오라 그러는데 전 못 와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우리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고쳐주신 그 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믿겠는데 도대체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됐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징계가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가랴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므로 성소에서 자기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걸 들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니네들 나 자식 없다고 무시했지? 니네 나 기도하러 안 오고 너 다른 제사장한테 기도받았지? 나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앞으로 난다고 했어 라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 여러분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이 전령의 자식을 얻었다는 소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이 자칫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처럼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메시아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나중에 말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온전히 기대하게 만드는 겸손함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위해서 그를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은 후에 난 평생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벙어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은 경험입니다. 여러분, 경험이고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 경험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기적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상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은 다른 기적도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이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함을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복음서를 지금 알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 게 역사적 사실 이러면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자 그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교만이 겸손이 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초창기에 하나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구한 징조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 언약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벙어리가 된 것은 반드시 의심의 그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할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서 누가는 어떻게 해요? 사가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무자, 자식이 없었다는 이게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거고, 벙어리가 됐다는 것 자체도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오히려 이 벙어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전조라는 생각을 가지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일부에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의 일관성은 있어요. 네. 저도 일관성은 있지요. 안 한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권능보다 앞세웁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AI의 발전의 속도가 우리가 이제는 상상하는 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생명력에 두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맹신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모든 거에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건 이미 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죠?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살아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에 조롱하고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에겐 1년이지만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면서 어리석은 자들 하지만,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20분 30분이 되고, 때로는 1시간까지 되면 안 되겠죠. 20분 30분이 되고 식사 시간이 오래 기다려지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것에 꼭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뭐 다른 거에 은혜 안 받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다른 거는 은혜 안 받고 제가 식당에서 줄 서는 거 보고 은혜 받는데요. 그리고 제가 식권 내는 거 보고 은혜 받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목사님들을 제가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는 걸 못 봤나 봐요. 그럼 제가 식판을 들고 그 앞에 가면 왜 도망을 갑니까? 참 희한하죠. 제가 농담 같지만 저는 말과 삶을 살려고,
그분이 은혜 받았다니까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왜 도망을 갑니까? 앞으로 제가 식판 들고 앞으로 갈 때 도망간 분들 말과 행실이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여러분에게 농담조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인간 목사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전조임을 믿음으로 꼭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내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을 때 더욱 근신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숨어 있다라는 말은요, 함부로 나가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은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안 나간 게 아니라 함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즉 엘리사벳은 임신 이후부터 5달 동안 가족 이외에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은 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엘리사벳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임신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5개월이면 이렇게 보통 임신하신 분들 5개월이면 잘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뭐 나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 안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임신을 안 했는데도 혹시 임신했어요?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5개월은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밖을 안 나갔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처음에 남편이 들었잖아요. 남편은 지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벙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문자로 썼는데 그걸 듣고 나서 임신을 하니 그 임신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할 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마치 나실인처럼 구별돼서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자식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태교라는 거 아시죠? 이 태교를 위해서 다 신경 쓰지 막 지냅니까? 정말 절제하고 조신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뭐 잘생긴 사람 보고 예쁜 사람 보고 이렇게 태어나라 막 하고 막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 아내도 장동건 네, 우리 딸들이 있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태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벳에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아이를 내가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내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사사로이 사람들과 만나는 걸 피하며 절제하며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인 거지요. 이것은 6개월 되던 한 달 뒤에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보고 기뻐 뛰는 걸 보고 그때 이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기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막 정말 끓는 냄비처럼 막 그냥 자랑하면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지면서 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도, 여러분 은사 은총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고. 은사는 은총이라. 총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들 빈 총에 맞아도 기분 나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총입니다. 총은 잘못 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먼저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이 될 건가를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닮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마지막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고 내 열심을 주체를 못합니다. 열정을.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에 보면 제일 어리석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자기 열심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지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지치고 원망합니다. 모든 은사는 질서 있게 절제 있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는데 영원히 하는데 본인만 혼자 영원히 은혜 받았다고 하면 됩니까? 하모니가 돼야죠. 지휘자가 시킬 때 나와야지 자기 혼자 영원히 이러면 됩니까? 오늘 찬양 대장님 이태근 집사님 마이크 원래 그 멘트는 하게 돼 있는 거죠? 혼자 은혜 받아서 한 거 아니죠? 네. 이렇게 다 질서 있게 계획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웃깁니까? 찬양대만의 어떤 비밀이 있나 보죠? 다른 사람 시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도 안 해서 한 거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실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조 현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절제와 겸손과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의 전조 현상으로 여러분에게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고 누구한테 자녀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예수 믿고 삶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나의 무력한 삶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쓸 곳도 많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절제하시고 겸손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과 또한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살던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던지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팔렸던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도 고통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에는 더욱더 악한 사탄이 판치는 세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행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시온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 영광과 기쁨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우리 원당교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싸 기적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이 혹시 내가 내 욕심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내 행함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대를 이어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